14장 1절에서 14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야요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 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 하지 아니한지라.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 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더라.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지니라.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궤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관원이 와서 그 궤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두매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놋쇠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견고하게 하니라.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섬겨 제사 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 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찬양대에 특별 찬송이 있겠습니다. 그 크신 나의
우리 같이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그런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아스는 남왕국 유다의 7번째 왕이에요. 적통 왕의 계열로는 7번째 왕. 모두 19명의 유다의 왕들 중에서 40년 이상 왕으로 재위한 4사람의 왕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의 조모인 북왕국 이스라엘 아합 왕의 딸 아달랴가 권력을 탐하여서 손자들을 모두 죽이고 태후의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자신의 형제들을 죽이던 당시 고모 그리고 고모 부인 제사장 여호야다의 도움을 얻어서 6년 동안이나 성전 은밀한 곳에 숨어서 목숨을 부지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의 나이 7살이지 제사장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아달랴를 끌어내고 유다의 7대 정통왕으로 즉위하는 거예요. 40년간의 재위 기간 중에 여호야다가 제사장으로 있던 날 동안 백성들로부터 자원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성전세를 거두어서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전을 수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 예식이 드려지도록 최선을 다한 그런 왕이었어요. 7살 난 요아스가 그 험한 정치적인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남아서 40년간을 왕으로 재위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 일찍이 다윗에게 허락한 네 후손을 내가 영원히 있게 할 것이다. 그 다윗 언약의 실현을 의미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어렵게 만드는 현실적인 요인이 아무리 크다 해도 믿고 의지하는 자를 위해서 주님은 반드시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해요. 우리가 변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변하는 적은 없거든. 그 언약을 따라서 행하는 자들에게 궁극적인 힘의 원천이 되신다. 그래서 요아스라는 말이 하나님이 강하게 한다, 여호와가 나를 강하게 한다, 그런 의미. 믿고 행하는 자들에게 힘의 원천을 제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씀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삶 속에서 요아스, 힘의 원천이 되시는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 첫째, 성도가 매사에 하나님의 보상의 필연성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의 보상의 필연성.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성도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행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이 믿음이에요. 그건 너무 유치한 거 아닙니까? 조건적인 것 아닙니까? 그걸 믿지 못하는 것이 인간성의 불행이거든. 7살 난 요아스가 왕위에 즉위한 40년의 기간 동안 그의 고모부인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날 동안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말해요. 그 정직성의 구체적인 표현으로 요아스가 자라면서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펼치게 되었다. 하나님께 대한 정직성과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고자 하는 왕의 열심 사이에 무슨 연관성이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역대하 7장 14절에 이미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 대해서 응답한 기도 응답의 내용 가운데 잘 나타나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인간의 죄성이 초래한 삶의 불행과 비극이 아무리 커도 그 백성이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들의 땅, 삶의 자리를 변화시켜 주시겠다. 이런 약속이에요. 일찍이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결코 내게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기도 해요. 내가 너의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네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스릴 왕들을 하나님이 계속 세워주시겠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만이 아니 개인적인 차원도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정말로 자기 집안을 잘 세우시려면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나오시라고. 하나님의 집, 성도의 집 하나예요. 하나. 경험들 하셨을 거예요. 믿음으로 살고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면 가정이 평안해지거든. 왜? 내 안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으니까. 경험들 하시나요?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고 가면 집안에 벌써 공기가 달라요. 공기가. 어떤 미신 아닙니까? 미신 아니. 인간의 심리가 그래요. 평안의 지배를 받으시라고. 절대 평안의 지배를 받으시라고. 그러면 불완전한 삶이 완전해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을 떠난 후 요아스 왕이 유다의 방백들, 유다의 정치꾼들의 아침에 그만 여호와 신앙의 절개를 버리고 말아요.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대로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다고 했는데 그가 죽고 나자 세속 정치가들 방백들의 말에 놀아나서 그만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자행하고 급기야 여호야다의 아들인 선지자 스가랴를 바른 말 한다는 이유로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서 죽이기까지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요아스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그 해가 가기도 전에 아람 군대를 동원해서요 유다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유다의 방백들을 전부 죽여버려요. 나라의 온갖 보물들을 약탈해가고 전쟁에서 부상을 당한 요아스 왕 자신은 믿었던 신하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결국은 왕들의 묘실에 장사되지도 못하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아요. 그게 내일 아침에 나오는 생명의 삶 본문의 이야기예요. 유다의 왕이라 할지라도 예외 없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저버린 자들에 대한 하나님 편의 즉각적인 보응으로서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반면에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용서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 대해서 한없이 너그러운 보상으로 장수와 번영을 약속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란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두 가지 인생의 지배 원리 가운데 성도가 자신의 삶을 무엇으로 특성화할 것인가, 이게 신앙의 결단이에요. 좋은 거 나쁜 거는 항상 우리 앞에 있잖아. 굳이 좋은 거를 무릅쓰고 나쁜 것으로 치우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잘 들으세요. 성경의 강조점은 언제든지 인생의 불의함과 인생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좋으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다짐에 있어요.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필연적으로 역사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 운명, 필연, 무슨 사주팔자 이런 얘기를 한국 사람들 많이 하는데 인생의 필연성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사람이 죄되고 세상이 타락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이라니까. 내 인생의 필연성의 지배 원리가 무엇인가, 세상인가 하나님인가, 이걸 선택해야 돼요. 그래야 성도가 의롭게 삶을 살 수 있거든.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얼른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도 그래도 성도가 믿음으로 사는 것에 이 작은 자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들으실 줄 내가 믿습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필연적인 보상의 우월성을 의심하도록 만드는 모든 인위적인 삶의 요소들을 경계해라.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걸림돌이 될 때가 될 때도 있고 다른 사람의 시선이 걸림돌이 될 때도 있고, 성도가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다는 것은요 매사에 하나님의 보상 의지를 신뢰하는 거예요.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선하고 의롭고 온전한 삶을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은혜의 원리에 따라 훨씬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자주 말씀하지만 내 대가 아니면 내 다음 때라도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이게 삶의 필연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시험과 모진 시련 속에서 그가 믿는 삶의 필연성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억울한 일을 수없이 당하면서도 신앙인의 삶의 거룩한 믿음의 동기를 저버리지 않는 사람, 70번씩 7번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용서와 사랑을 다짐하는 사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게 인생의 필연성이거든. 성도가 자기 삶의 필연성을 무엇에서 찾는가? 세상의 지배 원리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보상. 아무도 알아주지,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를 때, 하나님은 인간은 겉사람을 보지만 사람은 중심을 본다고 그랬으니까 내 속, 이 깊은 곳에 있는 속마음을 하나님이 아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더라. 둘째, 사람이 자기 자신을 높이는 정치적인 욕구 대신에요, 하나님만을 높이는 종교적인 열심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 오늘 보면 6절, 8절에 각각 언급된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 정한 새, 성전세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후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기준으로 성막의 유지를 위해서 드렸던 반세겔, 2데나리온에 해당하는 생명의 속전을 말이에요. 430년간의 종살이에서 이스라엘 해방된 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니까 이제 이후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걸 인정하고 생명의 속전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바칠 것을 명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 그렇게 경고해요. 출애굽기 30장 15절, 모세,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아라. 반세겔, 2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육체의 근로자들의 하루 품삯에 해당하니까 2데나리온은 이틀 동안의 임금에 해당된 그런 액수예요. 부자라고 해서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해서 덜 내지 말아라. 소득의 많고 적음을 떠나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들의 신 여호와 하나님께 생명을 빚진 자들이라는 사실을 알라는 말씀이에요.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떠한 인간적인 차이에도 상관없이 광야 한복판에서 자신들의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가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갈망하고 기념하는 삶을 살아야만 했어요. 요아스의 명을 따라서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면서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궤에 던졌다고 했는데, 이는 광야에서 평생에 한 번 드리던 생명의 속전이 연례 행사와 같은 것이 되었음을 의미해.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은요, 스스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수혜자라는 사실을 자주 고백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이에요. 한국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삶이 어려우니까 어느 사회나 빈익빈 부익부라는 말을 많이 해요. 빈익빈,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됩니다. 어느 사회나 빈익빈 현상은 감내가 되는 데 비해서 빈익빈 부익부, 가난한 사람이 더 가난해지는 현상은 견뎌내는 거예요. 근데 상대적으로 나보다 더 가진 사람들이 더 부자가 된다, 이건 감당을 못해. 불평, 불만 때문에. 빈익부 부의부 형상은 참지 못해 계급투쟁식의 혁명을 앞세우고 내부 균열과 붕괴가 초래돼요. 가난하건 부하건 간에 인간은 누구나 그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께 바쳐야 할 자들이, 부자는 부의 탐욕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자입니다. 가난한 자는 스스로 빈곤함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 삶 자체를 하나님께 진 빚을 갚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 길만이 인생에 참된 만족의 비결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의 속전을 드리려는 거예요. 정치와 종교라는 그 욕망이 이상하지요. 내가 나를 위하지 않으면 나를 위해 줄 사람이 없는 것만 같아서 그렇게 염려해요. 하나님만을 높이는 종교적인 열심을 갖고 사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염려는 버리세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무엇이든 삶의 여유분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으로 드려라. 백성이 드린 성전세가 궤에 가득하여 넘치기를 반복하자 그때마다 책임을 맡은 레위인들이요 왕의 관리들에게 가져오면 왕과 제사장은 성전 수리를 위한 목적 외에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 제사 드리는 그릇과 숟가락 그리고 금 은그릇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제사 용기를 갖고서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 제사를 드렸다고 말이에요. 번제 제사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물이 완전히 타서 연기와 냄새로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데, 그 냄새로만 드려지는 제사 예식의 효용성이 얼마나 될 것인가 우리가 의구심을 가질 수 있지만, 중요한 사실은 성전세에 남은 여유분이 왕도 제사장의 소유도 아니고 다만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하였다. 백성이 드린 성전세의 여유분을 갖고서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는 건 인생은 누구도 자기 삶의 여유분의 주인이 되질 못한다. 그 사실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번제물이 연기가 되어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인생은 누구나 자기 삶의 여유분이 갖는 상대적인 가치의 우월함, 풍족함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식으로 드려야 할 존재. 무엇보다도 비교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많고 남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일 뿐이지 내 욕심을 위한 방편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 그 마음이 있어야만 가난함과 부함이요 비겁함도 교만도 아닌 감사와 사명의 이유가 되더라는 말씀이에요. 누구에게나 여유분이 있잖아요. 뭐 그 반대로 항상 나는 손해만 받습니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인간의 삶이 다 여유분이 있단 말.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조금 더 나으면 시간은 좀 더 많은 것 같고 뭐 지식이 좀 더, 무엇이든 자기 삶의 여유분에 대해서 이건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40년간의 요아스의 통치 기간 중 제사장 여호야다가 생존할 동안만 요아스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하나님 편의 보상의 필연성을 믿고 다만 하나님을 높이고 그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무엇이든 자기 삶의 여유분을 하나님께, 하나님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으로 매일을 살아갈 때요 여호야다, 하나님이 인생의 모든 처지를 알아주시는 그런 삶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강하게 해요. 내 삶의 여유분이 무엇인가? 하나님, 그건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할 때, 그런 마음으로 남이 보건 보지 않건 간에 하나님 편의 필연적인 보상의 원리를 믿고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진실하게 살아갈 때, 그런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고 그의 삶의 사정을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아신다는 믿음으로 행할 때요 우리의 삶이 강해져요. 소리 없이 강한 분들이 있어요. 소리 없이. 무슨 뭐 선전 문구 같지만 소리 없이 강한 분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께 대한 충실함으로 성도의 하나님과의 약속의 길을 걷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소리 없이 강하지요. 왔다 간지도 모르게 자기 사명을 서 교회에 와서 굳은 일 끝내고 가는 분들, 소리 없이 강한 분들, 소리 없이 강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보상의 원리를 믿으시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의 뜻을 위한 나의 간절하고 진실한 열심에 대해서 하나님 보상할 줄을 내가 믿습니다. 끝까지 그걸 믿는 거예요. 몇 수십 번 실패를 반복하면서도요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성도의 삶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강하게 해주시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연말 또 한 해의 끝자락에서 성도로서 우리의 삶이 강해져야 되겠습니다. 지난 1년여 이런저런 일로 마음이 위축되기도 하고 비교의식에 매여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항상 불행하고 모자란다는 식의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이런저런 인간적인 이유를 다 뒤로 하고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부족해서 믿음으로 사는 모든 것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날 우리가 실패하고 포기하고 또 미약한 중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 백성의 처지 반드시 당신의 언약대로 그 백성들의 삶에 갚아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것을 끝까지 신뢰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대한 새로운 사명과 도전이 생기게 하시고 아주 사소한 일에도 주의 얼굴을 대하는 마음으로 행하여서 삶의 끝이라고 여겨지는 거기에서부터 다시 새로운 시작을 도모하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다가오는 한 주간도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기를 바라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감사